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사용하던 방법이 잘 안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지만 지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금 한국은 대선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시간으로는 아침 8시까지 투표가 이어지고요. 이 대선 투표에 지금 거의 80%가량 되는 사람들이 이 투표에 응하였고요. 물론 이제 사전 투표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임한 한국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받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이 한국 대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멀리 아르헨티나에서도 대선을 위해서 또 이미 사전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투표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 간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 되게 허락해 주시고 지혜로운 자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보를 이루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 성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제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대선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이번 선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대통령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국회의원들이 뽑혀지는 이 아르헨티나도 새로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악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법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 교포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통해 들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이 43절까지 말씀을 있습니다. 총 2장인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좀 짧아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랑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글로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스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아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암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샬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옵헬과 베랴가와 하사랴와 유삽 헷셋 사람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야와 요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랴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라야와 느아략과 바삿 여섯 사람이요. 느아략의 아들은 오료에네와 히스기야와 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사장은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돔 종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스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의 아버지 아슬 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나니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마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와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르바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이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나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여델과 레벳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과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오스드모아의 아들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그돌의 조상 여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와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단과 딜론과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의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바포 하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호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들은 야룸이요. 그의 아들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봇과 핫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역의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의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셀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2장을 그것도 한 장은 20몇 절이고 다른 한 장은 40몇 절이기 때문에 43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특별히 히브리어적 이름이 이게 기록되다 보니까 참 제대로 잘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읽고 나면 이 사람은 어디서 들었던 이름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계보 안에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이제 이 성경, 이 역대기를 기록하던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오는 수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일을 수고하는 자들, 그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많은 유다 종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아직 베냐민 지파 저게 읽지 않았지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아있는 백성을 이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내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만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이 기록된 옛 기록에 보존됐던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또 남은 백성의 근황을 누가 남아있는지, 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시므온 족속 중에 500명이 이렇게 미리 가서 이 세산에서 그 자리 잡았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죠. 자리 잡고 그곳에서 남아있던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기록하고 함께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남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솔로몬에게 명령하셔서 이 솔로몬을 내가 이 다윗의 아들이 아닌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지만 그 다음 때에 느호보암 때에 가서야 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 때 주신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거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이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해서 왕의 이름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남유다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수르바벨의 자녀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유다 백성, 특별히 다윗 왕조 이 혈통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이라는 시대. 어느 때입니까? 예, 수르바벨 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모여든, 그리고 또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시므온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정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유대 지파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므온 지파 사람들임을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있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도 있죠. 찬양도 있는데 야베스의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2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 야베스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야베스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야베스의 출생, 그리고 야베스가 출생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뭐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축복이 뭐냐? 그리고 또 야베스가 구한 그 복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야베스를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형제보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되지만 직역을 하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소중함을 받았던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것은 이제 비교급이지만 그로부터라고 형제들로부터 귀중함을 받았다.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예,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귀중함을 받았다. 형제들끼리도 그를 귀중히 여겼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란 이름을 그에게 지어준 이유는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 낳았다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야베스란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파하며 낳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 아이가 단단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게 아프다는 거죠. 아픈 모습으로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야베스가 아픈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여기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수고로이라는 이 단어 같은 단어가 이 나중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근심이 없게 같은 단어인데 왜 여기는 근심으로 번역하고 저기는 수고로이라고 번역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수고로이라는 제가 번역할 때는 이 아픔이라는 단어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는 수고로이, 근심. 근데 그것을 아픔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낳을 때 아픈 아이를 태어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역하는 그 가운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을 없이 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이 아픔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병자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있었고요. 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 호소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그 형제들보다 귀중히 여긴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그를 더욱 사랑했고요. 더 관심을 가졌고요. 더 소중히 여겼던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단어도요. 최상급의 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주시든 말든 대충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말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이죠. 자신의 병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졌던 이 병,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갖고 있었던 이 병,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환난과 같은 이 병에서부터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고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절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건절로 번역하기에는 최상의 복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복 중에 복을 달라고, 최고의 복을 달라고, 최상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이 병만을 고침을
고침받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복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은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고요. 외부에 팔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주고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왜 주인한테 돌려줍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은요, 이 당시에도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장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7년이면 아니면 49년, 70이 되는 희년에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그때에 돌려주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 땅을 넓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가 대단한 것은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복도 못 받고 하나님 없이는 진정 내가 땅을 차지하는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야베스가 그의 아픔 가운데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거 축복을 구하는 두 번째가 되겠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손이 없이는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의 손입니다. 아니, 형제들이 도와주고, 형제들이 보살펴주고, 형제들이 귀히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것으로 내 병이 고쳐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며 또 모든 축복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야베스의 이 기도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고침을 바라는 야베스의 이 기도가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을 강구한 야베스의 기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사는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받았던 축복이고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믿음, 야베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제 대선이 이 아르헨티나 시간으로는 오전 8시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연장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룬 이 시간인데요. 이 대선하는 기간,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나 남아 있어요. 이 2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든지 선택되어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또 참 주님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